26절로 29절까지 공독하겠습니다. 신약 185페이지입니다. 잠시 달고 본문을 공부합니다. 여드레를 지나서 제자들이 다시 집안에 있을 때에 도마도 함께 있고 문들이 닫혔는데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하시고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고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오늘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 도마라고 하는 자가 있습니다. 우리는 12제자 중에 때로는 어떨 때는 베드로도 되고 때로는 어떨 때는 이 도마도 되고 또 내 마음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을 때는 또 때로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판 가룟 유다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일생에 때로는 여러 가지 제자의 모습으로 변해지는 어떤 그런 것을 저만 느끼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렇게 저는 느껴봅니다. 의심이 있을 때는 혹시 내가 또 도마 같은 자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도마가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다녔고 믿었고 분명코 본 자지만 마지막에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소식을 들었을 때는 도마는 그때 아주 철저하게 나는 못 믿겠다. 내 손을 그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을 이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나는 믿지 못하겠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면에 말하면 이것을 우리가 사실 생각할 수 없는 일이잖아요. 3년 동안 예수님과 다니면서 오병이어의 기적도 보았고 파도가 치는 그 폭풍 속에서도 파도가 잔잔한 걸 보았고 다 본 자예요. 근데 마지막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고 나서 그것도 타인을 위하여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소리에 도마는 나는 아니야. 그는 예수님을 배반함과 배반이라는 개념보다는 믿지 못하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이제 도마에게 말합니다. 너 이리 와. 내 손가락을 넣어보고 내 옆구리를 넣어보고 그리고 이제 보고 믿는 자가 되지 말고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되라. 그것을 복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도마가 이제 그 즉시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고백합니다. 보고 믿느냐?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되라. 이것이 바로 복이다. 복 있는 믿음. 성경에는 복이라는 말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시편 1편에 보면 복 있는 자는 어떠한 자인가 하니까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게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힘,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는 강한 힘,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그 힘이 어디서 오느냐면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복이다 하는 것입니다. 이제 거슬러 가면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납니다. 너 내 이삭을 바쳐라. 바치고 나니까 하나님이 이제 네 아들을 손대지 말라. 그리고 하시는 말씀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복이라는 개념은 땅에서 올라오는 복, 세상적으로 오는 복,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위에서부터 오는 하늘의 신령한 복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이 오늘 기록되고 있는 오늘 도마와 예수님의 관계에 이 복이 무엇이냐 할 때 믿음을 가지고 복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1편은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힘이 세상을 이길 강한 힘이라고 말하고 있지만은
오늘 예수님과 도마의 관계에서 이 복이 무엇인가를 말할 때에 한 세 가지로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우리 한번 성경을 찾아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입니다. 1절로 4절까지를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이 계셨고 그 안에 생명이 계셨고 그 생명 자체는 곧 빛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믿음이라 하는 것은 내가 보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사람들은 오늘 내가 보기만 하면 나는 믿겠다 그러는데 그것은 내 개인적인 인생의 철학에서 나오고 인생의 어떤 도덕적에서 나오는 생각인 것입니다. 예수를 아무리 보았다 할지라도 보고 안 믿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세대예요. 예수님 앞에 9명의 소경들이 예수님의 말씀으로 눈고침을 받았다 할지라도 예수님 안 쫓아왔어요. 여러분, 보았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이라는 자체는 어디서 나오느냐면 말씀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창세기에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첫 번째 하신 말씀이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말씀과 생명과 빛이라는 자체는 내가 원해서 갖는 게 아니고 내가 어떤 노력을 해서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땅이 혼돈하고 곤고한 이 땅이라는 자체는 하나님이 지었긴 지으셨으나 혼돈과 공허밖에 없었던 땅이에요. 아무 쓸모없는 땅이었어요. 왜? 활동할 수 없는 땅. 그러나 거기에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 물질계에 활동할 수 있는 힘이 들어갑니다. 빛이 있으라 하면서 이제 위에물과 아랫물로 나누라 그러니까 활동할 수 있는 물체가 아랫물 위에물로 나누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아랫물을 한 곳에 모아라 그러니까 물이 한 곳을 모아요. 활동할 수 있는 힘이 하나님의 빛이 이 마음으로 온 것입니다. 그래서 활동할 수 있는 힘이 위에서부터 없다라고 하면 아무것도 쓸모없는 것이 우리 존재고 천지 만물의 존재인 것입니다. 오늘도 태초에 요한복음은 이제 기록하기를 그렇게 말합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렇게 말해요. 그 말씀이 오늘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실 때에 그렇게 말합니다. 네가 왜 복의 근원이 되느냐 할 때 나를 믿었다는 것입니다. 히브리서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친다 할지라도 도로 찾을 줄 믿었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 믿음이 어디서 왔느냐?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을 보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100세가 될 때에 그 말씀이 응답이 온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도마에게 나타나서 내가 살아난 것을 손으로 느끼고 옆구리에 넣어보라는 것은 믿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오늘 이 살아난 자체는 네가 만져보고 보험으로 믿는 것이 아니고 내가 말씀대로 왔다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부활했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말씀대로 동정녀 탄생으로 왔고 말씀대로 십자가에 죽으셨고 말씀대로 부활하신 그 말씀을 믿되 네가 오늘 내 손가락에 넣어보고 내 손에 옆구리에 넣어본 것은 너는 그것에 대한 증인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는 거는 믿음과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살아나신 그 자체를 말씀으로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을 때 두 번째로 오는 것이 생명이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도마가 이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손으로 만져보고 옆구리에 손을 넣어본 것이 문제가 아니고 이제 이 도마에게 믿음이 온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누이 말씀하셨던 내가 3일에 내가 십자가에 죽을 것이고
내가 사물에 살아나실 것이라는 말씀이 이제 도마의 심정 마음속에 생명으로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바로 중요한 사실들이에요. 이 생명이 도마의 마음속에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아, 내가 그동안에 의심했던 거, 내가 오늘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눈으로 보았던 것이 이 마음의 변화를 이제 말씀으로 그가 생명이 되기 시작을 하는 과정입니다. 그가 이제 생명으로 들어와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생명이 있는 자가 예수 십자가를 고백하게 돼 있어요. 오늘 이 도마가 그 생명이 들어오니까 당당하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이것은 머릿속으로 아니고 이제 이 도마에게는 그 생명이 들어온 이 중심에서 부르짖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은 머릿속이 아닙니다. 우리의 생명이 내 마음에 들어와야 됩니다. 오늘 이 확실한 증거라는 것이 어떤 증거냐면 이들이 죽기까지 순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이라 하는 것은요, 머릿속을 아무리 고민하고 생각해도 되는 게 아닙니다. 자녀를 사랑하는 건 머리로 사랑하는 건요, 일시적이에요. 내가 피곤하면 사랑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으로 사랑하면 그의 생명과 바꾸는 것입니다. 이것이 생명의 근본이고 생명의 원리인 것입니다. 오늘 주님께서 이제 네가 보지 못하고 믿는 믿음을 가져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곧 말씀으로 온, 생명으로 온, 또한 빛으로 온 이 언약을 믿고 가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믿음의 근본이 어디서 있는가를 우리는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과연 내 머리로 이때까지 살았는가? 아니면 정말로 예수 안에서 정말로 주님이 오늘 내 생명이 되어서 내 마음속에서 변치 않는 믿음으로 내게 왔는가? 우리는 한번 오늘 근본적으로 복의 근원이신 아버지 앞에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상고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는요, 주님 앞에 이 마음으로 이루어졌다는 것, 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면요, 변하는 게 없습니다. 이 마음으로 이루어지면 변함이 없어요. 마음으로 이루어지는 건 능력이 있습니다. 이 마음으로 오는 생명의 빛이라는 건 권세가 있는 것입니다. 왜? 어둠이 전혀 틈타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사람에게는요, 어떠한 힘이 오느냐면 인내를 이룰 수 있는 힘이 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올 때까지는요, 우리는 참아야 되는 사람들입니다. 믿음으로 참고 말씀으로 참고 생명으로 참아야 되는 것입니다. 내가 믿었다고 당장 오는 게 아니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벌써 내 본토를 떠나라 할 때부터 하나님과의 관계가 시작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믿고 가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내 본토를 떠나라 할 때 언약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는 복의 근원이 될지니라. 내가 너를 하늘에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닷가의 모래같이 충만케 하리라는 약속을, 이것이 바로 너와 나와의 언약의 복의 근원이 될 것이라는 것을 약속을 하기 시작합니다. 이때부터 아브라함에게는요, 복 있는 믿음이라 하는 싸움이 시작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가면 갈수록 이 아브라함에게는 요구하는 게, 하나님이 요구하는 것은 인내를 요구하고 땅에서 올라오는 것은 조급함을 요구합니다. 이 두 가지 싸움을 아브라함은 시작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세월이 조금 가도 내 아내 부인이 이제 경수가 끊어지는 자리까지 들어갑니다. 도대체 하나님의 언약을 믿을 수 없는 가운데까지 들어갑니다. 저는 그래서 이 아브라함, 우리 조상 아브라함을 보면요, 정말 따라갈 수 없는 믿음이라고 해요. 아마 한 10년만 기다려도 안 오면 우리는요, 떨어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믿습니다. 근데 믿음 가운데 이제 이 사라가 슬쩍 떠봅니다. 주인, 내 주인님, 아마도 하나님은 이제 나는
당신의 씨를 생산할 수가 없습니다. 당신의 씨를 생산하기 위해서 내 종 하갈을 취하십시오. 언약은 분명코 믿었는데 하나님이 내 아내가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아내가 다스리는 이 하갈도 결국에는 그 소유가 그가 왜냐면 주인이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그래서 이제 아브라함은 하갈을 취합니다. 하갈을 취하고 이스마엘을 낳지만 하나님은 아니다. 네 사라에게서 낳아야 됩니다. 세 번째 바뀌어요. 처음에는 엘리에서 아니다. 네 씨다. 그럼 하갈에서 나온 이스마엘도 씨는 씨예요. 그런데 결국에는 아니다. 얘 아내다. 아내를 보니 소망이 없는 자였죠. 정수가 끊어지고 인간으로는 이제 흰머리가 나기 시작하고 주름이 생기는 생산할 수 없는 이 아내를 놓고 아브라함이 믿기 시작합니다. 그때 이제 천사를 대접한 후에 내 아내에게서 아들이 있을 것이다. 수많은 인내 속에서 아브라함은 이삭이라는 아들을 낳습니다. 그러나 그 이삭이 이제 하나님이 또 바치라는 거예요. 여러분 다 아시는 말씀이라 길게는 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하나님은 약속은 변치 아니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아브라함이 이 복의 근원이라고 약속하셨던 아버지, 이제 이삭을 통하고 이제 그 자녀 야곱을 통해서 6천년이라는 세월을 흘러 이제 주님이 오시는 아브라함의 후예로 나오시는 인성과 신성을 겸비하신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이것으로 하나님이 결말을 짓는다는 약속을 아브라함은 생각도 못했을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주님이 오시는 날이 가까운 오늘 이때에 앞서간 조상들의 기록을 살펴보니 이 언약이 바로 이 언약이구나 하고 오늘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하나님의 미래를 약속한 언약이지만 오늘 우리들은 이제 보았던 사실이 있습니다. 2000년 전에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돌아가셨던 주님, 이 땅의 죄 문제를 해결하신 주님, 이제 앞으로 오셔서 사망 권세를 완전히 멸하시고 영광의 나라로 등극하실 그리스도의 나라, 이 나라가 아브라함의 언약이었던 것입니다. 세월은 6000년 같습니다. 오늘 많은 선지자들은 인내함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오늘 야고보서 1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 2000년 전에 야고보서가 하신 이 말씀은 지금 현재도 살아있고 오늘 우리에게 아직도 있어야 할 말씀인 것입니다. 왜냐할 때 아직까지 오늘 우리는 어둠이라는 시험이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참는 마음에서 오는 의를 위한 시험, 정욕적과는 달리 하나님이 참게 하기 위하여 의를 위한 시험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험은 어떤 정욕을 위하고 나에 대한 개인적인 어떤 사생활에 대한 어떤 안목의 정욕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을 이루기 위하여 참는 의의 시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어떤 시험이냐면 오늘날 온 세상에 난무하는 혼합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오늘 주에 여러분들 얼마나 이제 앞으로 1년 1년이 다가오면 다가올수록 놀랄 수밖에 없는 이러한 신앙에 삐뚤어진 사상들이 난무한 세상이에요. 그래서 과거의 신앙들을 찾기 힘든 이러한 세월이 오늘 옵니다. 그래도 너희는 참아라 하는 것입니다. 세속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죄인의 길에 서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는 인내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님이 오시는 날에 인내를 가진 자들에게는 어떠한 축복이 오느냐 하면은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드리는 예배, 오늘 하나님 앞에 정말로 위로부터 정결함을 받기 위한 오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아야 할 축복이 뭐냐면 잘했다 하는 축복인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오늘 우리는 잘했다는 복을 받아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오늘 우리는 인내가 필요한 것입니다. 말씀의 칼이 필요한 것이고 말씀의 빛이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복 있는 믿음인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믿음. 오늘 많은 사람들은요, 보려고 애를 써요. 그래서 오늘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애를 쓰는지 아십니까? 예언도 한번 받아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이 지옥도 갔다 온 것도 들어보기도 하고, 왜? 뭔가를 보기 위해서. 그러나 내 마음에 말씀의 언약이 살아있다라고 하면 그거 아무 소용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대답이 없네요, 우리. 주님을 믿으십니까? 다시 오실 주님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 믿음으로 우리는 잘했다 칭찬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두 손을 들고 할렐루야 하면 주에서 오시옵소서 하는 이러한 자격이 오늘 우리들에게 있습니다. 우리는 이 자격을 누리셔야 합니다. 동명코 주님이 오시는 그날에 우리는 주님 할렐루야 하면 주에서 오시옵소서. 오늘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임하셔서 잘했다 칭찬받는 오늘 우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복 있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말씀으로 이루어진 믿음, 생명으로 이루어진 믿음, 오늘의 이 어둠을 깨쳐버리는 빛과 같은 믿음,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는 복 있는 믿음이다. 오늘 도마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내 손가락 만지고 옆구리를 만져서 믿느냐? 이게 아닙니다. 오늘 내가 이렇게 이루어진,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이루어진 오늘 본인을 도마에게 알려주는 것입니다. 나는 이미 태초로부터 말씀으로 왔고, 이 말씀이 생명으로 왔고, 이제 십자가에서 이김으로 음부의 권세를 잡았기 때문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 세상의 어둠을 물리치는 빛으로 온 역사, 이것을 믿으라 하는 것입니다. 이 믿음을 가져야 복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복음을 증거할 때의 동화는 오늘 말씀으로 생명으로 빛으로 오신 예수를 증거할 때에 그는 본 것을 같이 증거한 것입니다. 그리고 순교하기까지 오늘 이 순교자 도마,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목숨을 버리고 말씀과 증거를 인하여 생명을 바칠 이 도마에 대하여 주님이 오늘 증인으로서 만나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동화와 같이 이런 역사가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역사가 오늘 우리에게 임한다면 우리도 마땅히 주의 임재하시는 그날에, 주님의 재림의 그날에 우리도 당당하게 목숨을 걸고 주의 말씀을 증거할 자라고 우리는 또한 믿습니다. 이 복음의 믿음이, 이 복 있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시기를 축원합니다.